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종 재앙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종 재앙의 영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질은 속에서부터 침투하는 그런 병이라고 하면 이 독종 재앙은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암 같은 것도 처음에는 잘 속에서 시작돼서 잘 모르지만 이제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외부로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요. 폐병도 그러하고 에이즈도 그러하고 중풍병도 뇌졸중이라는 중풍병도 다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독종재앙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성품이 굉장히 완악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혈기가 많은가 하면 너무나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우, 이런 성품, 완악한 성품을 가진 경우에 이런 독종 재앙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독종 재앙에 걸리게 되면 사실은 그 원인을 알면 또 해결 방법이 생기니까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영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근본적인 퇴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독종 재앙을,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과 언약궤와 관련해서 이 독종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이 독종 재앙의 예들을 풀어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남유다의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 그러면 많은 좋은 선행을 하신 왕인데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문둥병으로 생애를 마쳤다.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우시야 왕 하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우시야 왕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독종병에 걸리게 됐을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북을 다 통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린 왕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이었습니다. 므낫세가 55년을 치리했고 그 다음에 긴 시간을 치리한 사람이 우시야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어떤 데서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어떤 경우에 아사랴하고 어떤 경우에 우시야냐,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아버지하고 공동 이제 정치가 끝나고 본인이 즉위했을 때는 이제 우시야 왕, 그 전에는 아샤랴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하간 우시야 왕, 아사랴 왕 똑같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52년간을 다스리는데 이 우시아 왕의 생애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생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요, 질병이요,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의 생애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잘 순종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던 시기가 이제 한 시기라고 한다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재앙까지 받는 그런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 하면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시아 왕은 얼마만큼 이제 축복을 받았는지를, 왜 축복을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제 우시아 왕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요. 그 4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 5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 재앙이다, 이 공식에 들어맞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반기에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지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여호사밧 왕 이후로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침략을 당하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나라를 운영해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의 아버지인 아마샤 때 에돔을 크게 정벌한 거 외에는 늘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로부터 이제 침략을 받기도 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이제 16살의 왕으로 오르면서부터 굉장히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올라갔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6절에 보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가드성과 야보네성과 아스돗성을 헐고 승리했다는 얘기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맨날 침략만 당하고 그러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의 성읍들을 취하는 정도까지 이제 강해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구르발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옛날에 구르발 사람, 이 마온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쳐서 괴롭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옛날에 그렇게 서러움 받던 거를 이제 회복해주는, 오히려 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암몬 사람들이 한때는 유다를 침략해 와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침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암몬 사람들이 이 남유다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위상이 우시아 왕 때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얘기합니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그 남유다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다 이런 지경이기 때문에 남유다 건드리면 안 돼, 그 나라는 너무나 강한 나라야, 이렇게 하면서 국제적인 위상이 어디까지, 저 애굽 그쪽까지 이렇게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를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인 우시아 왕은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든든하게 나라를 이제 만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9절에 보면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국토를 요새화해서 다른 민족들이, 브레셋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자들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막아낼 수 있도록 국토를 요새화하는 이런 국방을,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만 든든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산업인 목축업과 농업을 든든히 해가는 모습을 그 다음 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이때 망대는 무슨 이렇게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망대가 아니고 이제 목축업을 많이 하면서 소떼와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망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친 땅이라고 하는 광야에 그런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제 목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물구덩이도 많이 파가지고, 이 물웅덩이는 왜 팝니까? 짐승을 기르기 위해서도 이 물웅덩이가 필요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물웅덩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과 들에 이렇게 웅덩이도 파고 가축도 기르게 하고 농사도 지어가지고 포도원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중농 정책을 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간 산업을 든든하게 해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팎으로 나라가 든든하게 되어가면 물론이고, 이제 우리도 요즘 보면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력이 커질수록 이제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도 이 교역할 수 있는 항구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역대하 26장 2절에 보면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엘롯 왕은 솔로몬 때 다 이렇게 귀하게 쓰이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홍해 아카바만에 있는 중요한 항구인데, 이제 빼앗겨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가 우시아 왕 때 이 엘롯 항구를 다시 복원해서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로를 정립하고 또 이렇게 항해해서 세계적으로 무역할 수 있는 항구를 개척한다는 거, 이거는 국제 통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도 뭐 싱가포르라든지 두바이라든지 홍콩 같은 데가 항로가 열리고 해로가 열리고 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열리고 하면서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로, 신도시로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외적으로 또 이렇게 해상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든든하게 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해가는 모습을 또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장 11절 보면 우시아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하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쉽게 얘기하면 왕 밑에 하나냐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두고 그 밑에 행정관, 군대 행정관으로 여이엘과 마하시아를 두어가지고 군대를 조직적으로 정비하고 운영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비를 하고 운영을 해갔는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교가, 근데 큰 용사인 장교가 2,600명이고 그 다음에 건장하고 싸움을 잘하는 아주 용기 백배한 그런 군사의 수가 얼마냐 하면 13절에 보면 30만 7,500명이라. 그러니까 아주 정비가 잘 돼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군대 수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정비해야 되죠. 그래서 우시아 왕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우시아가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이 군수 물자를 다 그냥 정립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발하게 하였으니, 이거는 공경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무기를 새로 제조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무기를 제조해서 여기에 보면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발하게 했다. 여러분들 대왕세종 그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저는 요즘 이제 삼국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싸움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기름 묻힌 헝겊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성을 향해서 쏘잖아요. 그리고 돌덩어리를 성을 향해서 쏘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런 공격용 무기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군대 조직도 잘 되어 있고 무기도 잘 많이 비축해 놓았고 거기다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새로운 무기, 그러니까 활도 쏘아내고 돌덩이도 쏘아낼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 안팎으로 명성이 자자하고 또 성곽을 정비하고 망대를 만들고 이렇게 든든하게 돼가니까 곁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이 남유다를 침략할 엄두조차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아예 사기를 꺾어서 싸움 자체를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최고의 병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시아 왕이 바로 이렇게 국내외로 정치를 아주 잘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질문을 갖습니다. 혹시 우시아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은스푼 물고 태어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아버지가 좋고 집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뭐 좋은 걸 물려받아서 이렇게 선왕이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역대하나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 우시아 왕이 16살 때 나라를 인계받았을 때는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 아마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아마샤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의 싸움에서 열전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크게 승리한 원인이 이제 그 아마샤 왕이 에돔을 치려고 하는데 자기들 그 군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을 말하자면 사옵니다. 그래서 같이 싸움에 나가려고 하는데 한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군들과 같이 나가면 그 전쟁에서 패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군들을 다 보내고 남유다군만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이 은 100달란트를 벌써 주었는데 어떡하죠? 그건 잊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제 그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나가서 에돔 사람들과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하고 나니까 이게 항상 문제죠. 뭐가 잘 되고 나면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대하 25장 17절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오라 서로 대면하자는 건 무슨 뜻이냐면 쳐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였고 남유다는 우시아의 아버지인 아마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볼 때는 이 아마샤가 굉장히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데 저렇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오만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자고 하는 이 아마샤 왕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레바논의 가시나무고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가시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잖아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최고인 나무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 감히 여기 비유로 말씀하시죠.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감히 우리하고 맞짱을 뜨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희들이 맞짱을 떴다가는 레바논의 짐승이 너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할 생각 하지 말라. 이렇게 비유로 이제 그 전쟁하자고 서로 대면하자고 한 아마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사는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0절에 보면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기면 사실 에돔 신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근동의 그 사고에 의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진 거거든요. 그러면 에돔 신을 가지고 와서 그걸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왕은 아마샤 왕은 율법에도 범하는 우상 숭배를 그것도 자기가 무찌른 그 백성들의 신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질책을 하죠. 그런데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고 이제 그 역대하 2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내가 언제 너보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달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굉장히 고상하게 썼지만 아주 심각한 말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입 닥쳐, 안 그러면 죽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난번에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선지자의 조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이 발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자고 한 거는 남유다인데 쳐들어오긴 누가 먼저 쳐들어왔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냅니다. 얼마만큼 헐어내는가 하면 역대하 25장 23절에 보면 그 중간쯤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다. 그러니까 이 400규빗 하면 또 저희한테 잘 안 오죠. 이거를 메타법으로 환산을 하면 약 180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헐었어요. 성벽을 헐고 그냥 침 앞에 들어가가지고 뭘 했겠어요? 약탈을 했겠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도 약탈하고 왕궁도 약탈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왕까지 포로로 잡아가고 백성들 좀 이렇게 하고 이 물질을 많이 약탈당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수준의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피폐한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세월이 돼서 죽고 나니까 이 아마사 왕이 풀려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피폐했죠. 백성들이 인심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돌아와서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라기스까지 도망을 가는데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 왕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운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은수풀을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나라를 16살의 어린 우시아 왕이 떠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16살밖에 안 된 우시아 왕이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의 솔로몬 시대를 연상하게 할 만큼 그렇게 나라가 부하게 될 수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를 이 우시아 왕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토로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왕에게 조언하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왕이 실망하고 있으면 격려해주고 왕이 통찰력이 부족하면 우리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책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물으면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이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왕을 돕는 이 제사장 스가랴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그래서 아까 얼마만큼 형통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역대하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사 이런 단어도 구절도 나오고요. 또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도움을 여기저기서 얻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순종하는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정말 넘치도록 아주 심하게 강성했다고 이런 칭찬을 받은 이 우시아가 어떻게 해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독정 재앙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그 여생 동안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또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교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사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된 것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스가랴 제사장이 세상을 떠난 후에 더 이상 자기에게 이 멘토로서 활동해 줄 사람이 없을 그때에는 점차 이제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그냥 보통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여도 그 보응을 받는 법인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행한 악은 사람이 사람한테 행하는 악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행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구약도 잘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이제 바로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후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소의 그 성전의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분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까지, 이 제사장들까지 내 휘하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성소에는 평신도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도 큰 죄인데 지금 가서 뭘 하려고 합니까?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기에 큰 죄가 돼서 결국 이제 문둥병을 바라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이 직분을 탐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제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엄격하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감히 제사장직을 넘보고 제사장직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는, 그러니까 산채로 땅이 갈라지면서 죽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어떤 것인가, 우시야의 이 범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16장의 배경은 14장입니다.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불편한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때마다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자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온 회중이 동의를 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까지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루를 1년으로 잡아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20세 이상 된 너희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하던 그 이하의 자녀들은 내가 다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정말 그 백성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부 그냥 통에 자복하고 정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망, 불평을 감지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라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이제 반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라가 말하자면 백성들의 여론을 힘입어서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만을 이제 터뜨리게 되는데 여기에 누가 동조를 하는가 하면 루벤 지파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인 루벤 지파의 아들 엘리압의 두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그룹의 그 출신 성분을 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는지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는 고핫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핫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레이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고핫에는 또 아들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이 있었고 또 고라의 아버지인 이스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모세는 지도자가 되어 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 자손들은 제사장이 돼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인 이 고라는 이 고핫 자손들에게는 이 레이족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다 일을 나눠주셨는데 아론의 후예들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이 고핫의 후예들은 그 성막,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지었다 헐었다 지었다 헐었다 하면서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소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 언약궤라든지 무슨 등잔이라든지 빵을 놓았던 이런 단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어깨에 매서 나르는 역할을 누구에게 시켰는가 하면 고핫 자손에게 시켰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이나 무라리에게는 기타 다른 것들을 나르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어깨로 날라야 되기 때문에 수레를 주지 않았고 이 게르손과 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운반하는 양에 따라서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명을 주었는데 이 고라가 생각할 때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간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저 사람들만 제사장 노릇해? 이런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 직을 하면서 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 백성들의 여론에 힘입어서 이제 나오게 된 거고, 루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자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늘 그 장자에 대한 그리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왜 모세가 대장 노릇하냐? 우리가 루벤 장자의 자손인데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여기 그 1장 그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그 주동자리는 누군가 하면은 그 고라가 주동자가 되고, 그 다음에 루벤의 그 아들들, 아비람,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벨의 아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4명, 3명 내지 4명이 주동자가 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니까 족장 중에서 250명이 여기에 합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50명은 레이족에만 있는 족장들이 아니라 사실은 12지파에 있는 족장들이 골고루 다 섞여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셨겠습니까? 다
어떤 사람은 주동자로, 어떤 자는 250인으로, 어떤 자는 심정적으로 다 여기에 동의한 자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멸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신 그 사건을 보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꿈은 사라지고 이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생각을 하니까 아득해지면서 이게 모세 때문이다, 아론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 반역을 일으킨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왜 그렇게 크게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것은 잘못 보면 그냥 간단한 얘기 같고 그냥 시기 질투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여기 가만히 보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왜 너희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다 제사장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모세는 이들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의 불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금방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무 기가 막혀서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탐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룩하고 너도 거룩하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 직분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다 거룩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인지를 내일 밝혀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들은 향로를 취하고. 왜 향로를 취하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향로를 가지고 제사 지낼 수 있는 건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3절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핵심이 무엇인지를 딱 잡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레위 자손 고라를 비롯한 레위 자손을 질책하는 장면이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귀하게 여기셔서 사실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 아닙니까? 시므온 레위 지파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된 바 돼서 이제 레위 지파로 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소의 물건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역할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거를 나르는 역할로 해서 각각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너에게 준 이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제사장을 감히 탐하느냐. 이 제사장을 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작은 일이냐 하면서 레위 지파를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그 루벤 자손 엘리압의 두 아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간이 얼마나 큰지 입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못 올라가겠다. 모세, 네가 누군데 우리를 오라 가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얘기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을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인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40년 광야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 이유를 지금도 아직 설득, 인정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왕 노릇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지금 광야에서 40년 지내야 되잖아요.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못 올라가겠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이 눈을 뺀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속어로 상대를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 너들 거짓말쟁이야. 지금까지 말해온 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어떻게 너희들 거짓말에 넘어가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러도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사기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모세가 수모를 당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모세가 심히 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사실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주겠다고, 그리고 주겠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서 전멸당할 만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낸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말한 이것이 단순히 모세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열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오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봤기 때문에 심히 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변호를 합니다.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왕으로 군림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너, 아론, 너 그리고 250인 다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의 회막 앞으로 나오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가 정말 거룩한 자인지를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9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그러니까 그냥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 장면을 그 다음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처치하실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 회중들이 심정적으로 다 동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 두 사람만 떠나고 다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이 두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또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아니었더라면 또 전멸당할 뻔한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 회중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주동자만 3-4명이고 거기에 250명이 있고 백성들은 심정적으로 동의했다. 근데 왜 모세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온 회중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모세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능하면 지금 전멸시키려고 하는데 그 숫자를 줄여서 꼭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주 핵심만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바르셨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이 사람은 주동자입니다. 그 장막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떠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28장부터 30절에 보면
만약에 지금 떠나라고 했는데 모세가 얘기해요. 이렇게 이들이 심판을 받으면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걸 너희는 알아라. 그러면서 한 말씀이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지금 모세가 제멋대로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오니와. 그냥 보통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으면 그거는 내가 틀린 것인데, 만약에 이들이 특별한 일로 죽으면 그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30절의 일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죽어서 뭐 아래동부에 가서 3일간 뭐 적응하고 뭐 음부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이런 일은 이제 없었잖아요. 이런 일이 만일에 일어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전달하는 순간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석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동자 세 사람, 고라, 다단, 아비람, 그 모든 일가족들이 땅 속으로 산채로 음부로 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독종 재앙을 말씀드리면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물론 조상 3, 4대로 인하여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민수기 26장 10절부터 11절 보면 그 원칙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그러니까 지금 주동자는 산채로 땅이 갈라지면서 세 사람과 그 온 가족들은 음부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250명 향로를 안고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대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11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은 의견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와 행동을 같이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아들들이 이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일들을 고라의 후손들이 행하고 있는가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독종 재앙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250명도 불에 살아 죽임을 당했고 3명은 아예 가족들과 함께 산채로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명한 자들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너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니까 나도 제사장 되겠다, 이거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굉장히 긴 그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이걸 배우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제사장 모시아, 제사장들 모시아, 내 휘하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분양하겠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지금 우시아 왕이 분양하겠다고 지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뭐 아담 나비우 산 것도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이고 고라의 반역 사건도 떠올랐을 것이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사장 혼자 가서 말하면 되지 뭐 때문에 용맹한 자 80인씩 데리고 가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혹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왕이
왕권을 잘못 쓸 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그 다윗에게 그 거룩한 떡을 나눠주고 골리앗에 칼을 주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완전히 멸하는 사건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잠깐 보겠습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이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면 잘못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건장한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이는 할아버지 요아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아스도 7살 때 왕이 되죠. 그 유다 왕이 등불이 꺼져갈 뻔했는데 결국은 고모와 고모부 덕분에 성전에서 그 1살 때부터 살다가 7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우시야 왕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자 우상 숭배를 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시아하고 굉장히 비슷한 삶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는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역시 제사장이겠죠. 그 제사장 스가랴를 보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요아스가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시켜서 제사장을 그것도 성전에서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사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용맹한 자를 85인을 이끌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말리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근데 지금 와서 대제사장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정재앙 일어나는 사람들은 혈기가 많고 완악하고 교만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화를 냈으며 그가 화를 내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다. 이렇게 19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독정재앙으로 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왕이라 할지라도 평신도잖아요. 들어와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성소, 이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성소에 들어와서 그것도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향로를 들고 거기서 분향하려 하는 거를 대제사장이 못하게 하니까 화를 벌컥 냈고 그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정재앙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독정재앙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20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거룩한 전에 문둥병 환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21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해 잡았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이거는 용서받기 힘든 죄악을 범한 거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성소는 드나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드나들 수가 없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문둥이가 되었기 때문에 별궁에 혼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 정치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공동 정치를 한 기간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10년 정도의 그 많은 세월을 문둥이로 별궁에서 외롭게 이렇게 여생을 마친 그 우시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가 어떻게 취급을 받았는가?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저가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 접한 땅 곧 그 열저의 곁에 장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들이 묻히는 곳에 같이 묻히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열왕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다윗성에 묻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저들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못 들어가고 열저들이 들어가는 땅 옆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모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열왕들이 들어가는 데에도 문둥병을 앓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은 후에도 비참한 이 대접을 당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시아 왕의 모습을 보면서 52년의 긴 세월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참 처음에는 그렇게 선정을 베푸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시아 왕을 토탈 전체적으로 보면 선한 왕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왕이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끝은 너무나 비극적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는 용두사미,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용두사미의 삶을 살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잠깐 이 설교 중에 나왔지만 할아버지 요아스도 그렇고 아버지 아마샤도 그렇고 이 우시아 왕도 똑같은 패턴을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치를 하다가 어느 순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역하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비극적으로 삶을 끝마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시아의 삶을 통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완악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멘토가, 아무리 좋은 멘토가 옆에서 수십 년을 같이 있어도 내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 멘토가 사라지면 그냥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죄는, 악은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본의 악까지 뽑아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또 싹이 나서 어떻게 교만함으로, 완악함으로, 혈기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죄악으로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갔다 해서 뭐 100%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늘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대표적인 예가 우시아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의 이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개구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못가에서 개구리들이 모여서 제잘제잘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똑똑한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새가 하늘을 펄펄 나는 걸 봤습니다. 순간 이 머리 좋은 이 개구리는 자기도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새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새하고 둘이 속닥속닥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 근데 네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새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여기 막대기가 있잖아. 네가 한쪽을 물으면 내가 한쪽을 물을게. 그럼 내가 꼭 이걸 물고 너도 꼭 입을 물고 하늘을 쫙 나르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니? 그랬더니 새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이제 막대기를 양쪽에서 물고 새가 날아가니까 이 개구리도 하늘을 둥둥 떠서 새하고 같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서 이걸 쳐다보고 있던 개구리들이 막 너무 좋았습니다. 손뼉을 막 치면서 멋있어요. 어떻게 하늘을 날았어요?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입을 열어서 얘기했습니다. 누가 하긴 누가 해. 내가 했지. 그러는 순간 땅으로 떨어져서 박살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만함을 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만함으로 인해서 재앙으로 혹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왜 그 재앙이 생기는지를 알려주어서 그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종 재앙을 당한 우시아 왕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셨지만 아버지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어떤 삶을 사는지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시아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흔적이라도 교만함은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독정재앙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한자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